14편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34편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네 혀를 악에서 금하며 네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살을지어다. 거기까지만 14절까지.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입니다. 올해는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또한 여러분들의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되길 정말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정말 복받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러한 삶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그럼 그러한 삶을 통해서 저희들이 정말 복된 삶을 살아가고 행복을 찾는데, 그럼 그러한 삶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모습,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 그것에 대해서 좀 깨닫는 시간들이 되시고요. 이제 그 말씀으로 나를 좀 살펴보시기 바라요. 그러므로 다시금 결단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시고 정말 하나님의 법 아래서 정말 행복한 길을 찾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11절 말씀을 보세요. 11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셔 내게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와서 내 말을 들으라. 우리를 초대하고 있죠.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내가 가르쳐 주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겠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앞에 9절 말씀 보세요. 9절 말씀 보시면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부족함이 없도다. 나와서 들어라. 배워라. 무엇을요? 경외하는 것. 왜 배우라 그래요?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겠다라는 것이에요. 그 복이 어때요?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이 복 주시기 위해서 너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잘 모른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내게로 나와서 배우라는 것이에요. 그리하면 너희에게 복을 더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복을 주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다라는 건데, 우리의 삶의 모습도 한번 보세요. 우리의 삶의 모습도 끊임없이 무엇을 찾아다녀요? 복을 찾아다녀요. 행복한 길을 찾죠. 그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12절 말씀도 보세요. 12절 말씀 보세요. 우리 인생에 관하여 이야기해.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냐? 우리는 끊임없이 복받기를 원하고요. 그 행복을 찾아서 많은 세상에서 많은 것들을 찾아 헤맨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자들이 누구냐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자들은 내게 와서 배우라는 것이에요. 너희가 복받기를 원하느냐? 그 복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너희가 생명을 사모하느냐? 연수를 사랑하느냐? 그것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 있다. 그러한 복받기를 원하는 자가 누구냐? 내게로 나오라는 것이죠.
여러분 잠언서 10장 27절 말씀을 보시면 분명하게 말씀을 해요.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누가 장수하고 생명을 얻습니까?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너희가 정말 생명을 사모하고 너희가 정말 연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복을 받고 싶으냐? 그럼 너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너희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부르고 너희들이 나와서 배우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단순히 그 연명하는 그러한 정도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활발하고 왕성한 그 삶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강건한 그 삶의 모습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는요, 풍요로움의 은혜까지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 너희가 잘 되기를 원하느냐, 풍요롭기를 원하느냐, 너희는 끊임없이 이러한 복을 찾지 않느냐? 그러면 너희들이 나에게 나오라는 것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경외하는 그 법을 가르쳐 주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삶의 모습, 경외하는 법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13절 말씀 보세요. 1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요. 네 혀를 악에서 금하며 네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지금 혀를 악에서 금하라. 또한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혀와 입술에 관하여 말씀을 하고 있죠. 무엇을 말할까요? 말이에요, 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모습은요, 선한 말을 사용하는 그것에서부터 출발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삶의 모습은요, 언어 생활부터 다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럼 왜 언어 생활에 관하여 먼저 하나님이 이것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들의 말은요, 행동보다 다른 그 어떠한 것보다도 죄에 오염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입술의 범죄는요, 그 모든 죄된 행실의 출발점이 되는 것이. 이게 무슨 말씀이냐? 여러분 쉽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의 말대로 우리는 행동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에서 잘 드러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네스 바다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되겠죠. 근데 그들은 두려웠어요. 그래서 정탐꾼을 뽑아서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리고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모두 구석구석 다 살피고 정탐하고 돌아와요. 그리고 보고합니다. 그런데 10명의 정탐꾼들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죠. 그들이 너무나도 큰 족속이요. 그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우리는 죽고 말 것입니다라고 보고를 해요. 그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반응을 합니까?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먼저 불평하기 시작해요.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불평하기 시작하고 그 불평은요, 더 나가서 죄를 범합니다.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해요. 그리고 그들은 그러한 모습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와 모세가 아니다,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이고 우리가 들어가면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보고를 하죠. 그 보고를 듣자마자 어떤 행동을 해요? 돌을 들어서 그들을 쳐 죽이려고 합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이에요. 내 입술을 통해서, 그 입술을 통해서 나온 그 말 그대로 우리는 행동으로 옮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입술, 그 입술을 금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야고보서 3장 2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온몸도 굴레 씌운다. 무엇이요? 우리의 말이. 여기서 굴레 씌운다라는 이 표현이요, 어떠한 의미냐면 재갈을 씌워서 이끌고 간다라는 것이에요. 말이 우리들의 몸, 우리들의 모든 삶을요, 재갈을 물려서 이끌고 간다라는 것이에요. 그만큼 말에 위력이 있어요. 우리가 짐승이 안 가려고 하잖아요. 그러나 재갈을 밀려서 끌고 가잖아요. 그럼 쫓아와요. 우리의 말이 우리의 몸을 그렇게 재갈을 물려서 이끌고 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그 모든 행동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돼요. 행동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입술이 부정적인 그러한 말을 하고 있으면요, 우리 행동은 부정적입니다. 우리가 긍정적인 말을 하게 되면 우리들의 행동은 긍정적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불평하면요, 절대 순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입술을 통해서 비방하면요, 절대 사랑하지 않아요. 시기 질투하죠.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세요. 내가 말한 대로 그렇게 행동한다라는 것이에요. 아니에요. 감출 수 없어요.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하지만 내 안에 있는 게 입술을 통해서 나타나고요. 입술을 통해서 내가 행동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의 입술을 금하라는 것이에요. 바로 이러한 모습 때문에 우리는 혀를 악에서 금하고요,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해야 된다라는 것이요. 바로 이러한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잠언서 12장 22절 말씀을 보시면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거짓 입술은 하나님께 미움을 받는다, 미워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거짓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에요. 진실함이죠. 그렇기 때문에 진실함을,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면서 우리들의 입술을 통해서 불평하고요, 또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비방하고요, 또한 허물하는 그러한 모습들은요, 결국은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면 그렇게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내가 비방하고 허물하는 지체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미워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이에요.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행동으로는요, 어떻게 해요?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라는, 우리가 점검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면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모습으로 섬기는 것이 무슨 이유입니까? 우리와 다름이에요. 우리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신 그 위엄 앞에 우리는 고개를 들 수 없고, 그 위엄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는 무엇이 포함됐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심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요? 각 사람의 행위대로요. 하나님의 공의로움 가운데 모든 사람을 엄중하게 심판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서요, 늘 두렵고 떨리는 모습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내 삶을 살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행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자들에게 와서 배우라는 것이에요. 무엇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이에요. 그러한 모습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기준은요, 이 땅의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이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준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지, 하나님이 미워하실지, 하나님이 복을 주실지, 하나님께서 진노하실지,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짓을 미워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혀를 통해서 이 말들이 비방과 모방과 더 나아가서는 그 허물함이,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의 입술은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요, 살리는 말을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죠. 불평하지 않아요. 두렵습니다. 이게 종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지체들에게 비방하고 그들을 죽일 수가 없다라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모습으로 섬긴다라면요, 이러한 모습들이 내 안에서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서슴지 않고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살아갈, 이게 누구예요? 세상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하고 삶의 모습이 달라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삶 속에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그리고 끊임없이 매 순간순간 우리들의 삶을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거룩해져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옛 습관들을 죽이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어떻게 살아가요? 그게 내 삶의 방식이기 때문에 그대로 살아가요. 그러나 그렇게 살아가지 말라는 것이에요. 14절 말씀을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딸을 지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악을 버린다라는 이 버리고라는 이 단어는요, 제거하다라는 의미예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떠나는 것이에요. 그 악에서 떠나가는 것이에요. 그것을 제거했다라면 이제는 그 자리에서 떠나는 것이에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회개를 했습니다. 회개하고 그대로 머무는 것이 아니에요. 돌이켰으면 와야죠. 누구한테? 하나님 앞에요. 악을 제거하고 회개하고 죄를 버린다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죄된 모습 속에서 하나님과 원수되어 살아갔습니다. 그러한 삶 속에서 하나님과 단절되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며 살아갔어요. 그러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께서는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셨다라는 것이에요. 골로새서 1장 21절 22절 말씀 보세요.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우리를 거룩하고 책망할 것이 없는 모습, 흠이 없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세우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관계를 화목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이는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 가운데 비참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을요, 복 주시기 위해서 복된 삶으로 부르셨다라는 것이에요. 당신의 백성 삼으시고요,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게 구원의 부르심입니다.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법 아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복된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을 버리고 거기서 떠나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시편 32편 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왜 복이 있느냐?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는다. 이스라엘아, 너희가 행복한 사람이도다 라고 말씀했는데 그 이유가 너희의 안에 구원이 있다라는 것이. 우리가 왜 복되냐?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복되다라는, 복된 삶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러한 인생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 속에서는요, 어떠한 삶을 살아요? 늘 하나님 말씀 중심대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선을 행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우리 죄된 인생들은 어떻습니까? 선을 행할 능력조차 없어요. 그러한 삶의 모습이 바로 세상에 하나님이 없는 삶의 모습이에요. 그러한 삶은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악을 더 행하고요, 또한 어둠을 더 사랑해요. 이스라엘 백성들, 곧 유대인들이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에요? 어둠을 더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빛 가운데로 나아갈 때에 자신들의 허물과 자신들이 누려왔던 그 오물 같은 것들을 버릴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는 그러한 일들을 행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이 없는 그러한 삶 속에서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핍박을 당하고 억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합니까? 바로 이러한 모습이에요. 여러분, 전도서 3장 12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해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 내가 알았다라는 것이에요. 솔로몬이 말합니다. 이 땅 가운데 많은 최고의 부귀영화를 누렸던 솔로몬이 말하고 있어요. 이 땅의 그 모든 것들이 다 헛되고 헛되다라고 말하는데 그 솔로몬이 말하는 것이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이 땅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 선보다 어둠 가운데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기득권, 부귀영화 그거 하나만을 노리고 그거 하나만을 누리면서 그것이 다 최고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누렸던 솔로몬이 뭐래?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럼 선을 행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선은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된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온전히 굳게 서서 그 순종하며 따라갈 때 우리는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 후서 3장 17절 말씀 보세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는 무엇이에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어요. 그래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분명히 유익하다라고.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왜 유익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또한 말씀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선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면요, 우리들의 삶이 깨끗해진다라는 것이에요. 시편 119편 9절 말씀을 보시면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요?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라. 그 말씀이 우리들의 삶을 깨끗이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건 말씀으로 우리들의 삶을 살피고 그 말씀을 통해 죄를 깨닫게 되는, 그래서 악을 철저하게 버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불의 가운데서 떠나서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살아가죠.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러한 삶의 모습이 어떠한 삶의 모습입니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화평은요, 모든 사람과 화목하게 지내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원수된 우리 어떤 인생들을 하나님과 화평케 이렇게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은 은혜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냐? 우리를 복된 삶으로 부르시기 위해서요. 죄와 사망 가운데서 비참함으로 죽어가는 그 인생들을요, 하나님과 다시금 화목해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그 시민권을 주셔서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도록 부르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만왕의 왕으로서 그를 온전히 섬기는 것이에요. 그 모습이 뭐예요? 경외예요, 경외. 우리와 다름을 인정하고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위엄 앞에 엎드려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드리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살아가. 그러한 삶의 모습은요, 온전히 말씀 위에 굳게 서서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간다라는 거죠. 그러한 모습들은요, 어떻게 나타나요? 입술을 통해서 나타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들의 삶의 모습 가운데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하나님과 하나님 안에서 살아간다는,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분명히 복을 받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된 삶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복된 삶을 우리가 찾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와서 배우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친히 가르쳐, 그렇게 되게끔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그래서 나오라는 것이에요.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경외하는 그 복을 주시고요.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세요. 중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고 입술을 통해서 고백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간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정작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참 아이러니해요. 그렇죠? 입술에 따라서 우리들이 행동한다라고 하는데 우리의 입술과는 상관없이 우리는 행동하고 있죠. 왜일까요?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거짓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시편 15편 1절에서 5절 말씀 보세요. 시편 1절에서 5절 말씀 좀 깁니다. 함께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리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들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호와의 주의 장막에 머무는 자, 주의 장막이 뭐입니까?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 나라예요. 상징적인 거죠. 그 안에 머물며 살아가는 자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정직하게 행한다라는 것이에요. 그 마음이 진실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럼 그 혀로는 어떻습니까? 남을 허물하지 않습니다.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아요. 이웃을 비방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한다라. 왜 그렇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자들은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한다라는 것이에요. 반석이신 여호와 하나님 그 위에 우리의 삶이 굳게 세워졌어요. 우리를 붙잡고 계셔요. 어떠한 바람이 불어도 파도가 쳐도요 절대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삶의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요, 입술을 금합니다. 죄를 범하지 않아요. 불평하지 않습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비방하지 않아요. 또한 내 지체를 천대하거나 멸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매 순간순간 철저히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살아가요. 내 안에 있는 죄된 요소들을 제거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좀 돌아보시기 바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축복을 받아요. 그럼 왜 우리가 축복을 받지 못합니까? 경외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러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와서 배우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철저하게 악을 버리고 그 악의 자리에, 죄된 자리에서 떠나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선을 행하며 말씀 앞에 순종하고 충성되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살아가는, 교제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 법 아래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한 자가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고 축복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올 한 해 정말 여러분들이 축복받는 한 해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두렵고 떨리는 모습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으로 나의 삶을 살펴서 나는 정말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해야 됩니다. 그렇게 점검하는 시간들을 가지셔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신 그 복된 삶 가운데 서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복이다 말씀하시고 그러한 복된 삶으로 우리를 옮기심을 이 시간 믿습니다. 그 복된 삶 가운데서 다시금 저희들이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나의 삶을 살피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모습으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 모든 심령들 되게 하셔서 올 한 해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부족함이 없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